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 오늘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7장 7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어서 애굽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바로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의 아들은 레위와 오른과 소알과 가나안의 아들 사울의 아들은 이들은 시므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은 그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과 무시야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은 고로 넬과 시드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야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야스를 낳았으니 아들은 레위 사람 조상을 따라 가족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다.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 내 대제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그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왕 땅에 많이 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때 애굽 사람이 너는 여호와를 알리라 하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레위의 어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레위의 어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그림. 우리가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빅픽처라고 합니다. 빅픽처는 영어인데요. 빅은 크다는 의미고 픽처는 그림입니다.
야, 얘 큰 그림 그리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이런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죠. 오늘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고 내용을 알게 되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준비를 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인도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세가 계속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절해요. 아, 난 못한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할 때 다시 한번 모세가 어떤 존재고 또 아론이 어떤 인물인지를 언급해 주시면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모세가 혼자 못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끄는 거고 너를 돕는 형이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혼자 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근데 우리 일생 또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그 인도하심 속에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교회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움직이심이 이런 거구나라는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조금 소위 말하는 설익은 모습, 좀 준비가 덜 된 모습으로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말씀대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전했고 장로들과 가라는데 장로들과 가지 않고 모세와 아론만 갔고 그리고 또 여호와가 누구시냐고 할 때 그때 여호와 누구신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이 생기죠. 하나님께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고 이제 바로에게 말을 했는데 바로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네, 오히려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고 더 노동을 착취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매맞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러 가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온다 그랬죠? 그랬더니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보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어저께도 한국과 이집트가 축구를 했는데요. 4대1로 이겼습니다. 그죠? 8시 했던 걸 알고. 제가 경기는 못 봤어요. 경기를 못 봤는데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겼구나. 근데 지금 축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친선 경기하고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저번에 2대2로 비겼어요. 축구 같은 걸 보는 것도 그렇죠. 경기를 뛸 때 친선 경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이고 또 준비될 게 있으면 보완해야 되는 것. 모세와 아론은 처음에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친선 경기가 아닌 예선 모습. 아, 그냥 갔어요. 본 게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너희를 바로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거라. 바로가 내보낼 거라 그랬는데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은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친선 경기에서 준비가 덜 된 모습으로서 만났는데 하나님 우리 지금 아직 월드컵 나갈 준비 안 됐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아직 정확하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이들도 같이 성장해내지고 또한 리더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 뒤에 이제 바로 본 게임으로 갈 준비가 되는데 아마 최종 점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번 시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으로서의 부르시고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은 갑자기 족보가 나왔단 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자세히 읽으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족보가 끼어들어왔어요. 그러다 나서 그 뒤에 다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장 7절까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불렀어요. 재확인시켜줘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족보가 들어와요. 그 뒤에 또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순종할 만도 한데 그 뒤에 너 혼자가 아니라 아론 너의 형이 있으니까 함께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이 구조를 봤을 때 A, B, C, B 다시 A 다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구조 성경 보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더욱더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 이 본문 구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러면 샌드위치 기법.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갑자기 족보라는 게 뛰어들어왔을까? 저는 이게 출애굽기 읽다가 되게 의아했고 안 풀렸어요, 사실은. 되게 안 풀렸던 내용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만약 책을 쓰는 사람이고 그렇게 한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해서 책을 쓴다고 하지만 보십시오. 6장 13절과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14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갑자기 족보가 들어와요. 이걸 빼도 되잖아. 그죠? 6장 14절에서 25절을 빼도 돼요. 그러면 근데 또 갑자기 널 보낼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모세가 또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구조로 간다하면 그냥 깔끔하게 글이 진행되나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족보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왜 들어왔을까? 근데 그게요. 제가 지금 샌드위치 기법을 올려놨잖아요. 지금 이제 점심시간 전인데 참 배고픕니다. 이게 샌드위치가 참 맛나게 지금 그림이 잘 보여요. 근데 샌드위치 보면요. 샌드위치 기법이 뭐냐면 위에 빵이 있고 밑에도 빵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중요한 재료가 들어가요. 햄이 들어가기도 하고 야채가 들어가기도 하면서 그것을 더 강조해서 먹죠. 빵과 빵은 보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그런 거예요. 위랑 아래랑 똑같은데 내용 가운데를 중요하게 강조할 때 쓰는 기법이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6장은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모세가 얘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근데 끝날 때도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이에 갑자기 족보가 들어온 이유는 이 족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뭘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레위 지파. 오늘 아까 차 타고 오다 어쩌다 보니까 레위 지파 얘기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아론. 오늘 아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다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봅시다. 6장 12절과 30절에 보면요. 모세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6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맞죠? 6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장 30절에도 출애굽기 6장 30절에도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두 군데가 똑같이 들어간다 그랬죠. 반복으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너희 가라. 바로에게 가라 말할 때도 계속 순종하지 않는데 이 순종하지 않을 때 썼던 말이 이게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이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하나님 나는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졌다. 입이 둔하다는 표현이 개역개정을 그렇게 번역했지만 하나님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할 줄을 알지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게 드러났어요. 실제로도. 바울 앞에 갔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다가 더 오히려 꼬인 느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약간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런 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어떡하지?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들어졌어. 하나님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졌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아까 말한 샌드위치 기법 갑자기 갑툭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지파에 족보가 들어옵니다. 그래? 내가 알려줄게.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줄게 하면서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혹시 12지파 다 외우세요? 혹시 못 외운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네, 혹시 전도사님은 네, 아니라는 거죠. 저도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건 알아요. 앞에 4명은 알아요. 첫 번째 아들 이름 뭘까요? 야곱의. 르로 시작합니다. 르웨, 루벤. 그 다음에 발수가 시몬인가? 르웨, 시몬. 시몬. 예. 그 다음에요. 오늘 얘기 나왔던 레위. 그 다음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이 나와요. 자, 나중에 한번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나중에 르벤, 시몬, 레위, 유다가 이게 딱 4명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계속 나타납니다. 이제 계속 대결하죠. 사실 야곱을 통해서 레아랑 라헬 두 부인이 어떻게 보면 아들 전쟁을 하는 느낌. 그 중에 실바랑 비라는 몸종으로서 또 하면서 12아들이 낳게 됩니다. 오늘 근데 갑자기 레위 지파 족속이 나와요. 이스라엘 족보가 너희가 뭔지 알려줄게 하면서 갑자기 집의 어른들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들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데 어디까지만 언급을 하냐면 르벤, 시몬, 레위 지파까지를 하나님이 오늘 언급을 합니다. 유다도 중요한데 유다는 여기서 오늘 언급하지 않아요. 유다는 나중에 왕족이 나옵니다. 근데 유다가 이하로 나오지 않고 르벤, 시몬, 레위. 자, 오늘부터 오늘 기억을 합시다. 야곱의 아들 총 4명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기억할 수 있어요. 누구? 첫 번째 아들 르벤, 그 다음 누구요? 시몬, 그 다음 레위. 다시 누구요? 르벤, 시몬, 레위. 첫째 아들 이름 뭐라고요? 르웨, 르벤. 두 번째 아들 이름 뭐라고요? 시몬, 시몬. 세 번째? 레이, 다시 한번 누구? 르벤, 시몬, 레위. 오늘 이 3명의 족보가 나와요. 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14절부터 25절까지 볼 때 이 족보가 갑자기 뭐 르벤 지파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들들 나오고요. 시몬 지파 나오면서 아들 나옵니다. 그다음 레위 지파 나오면서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나이가 언급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성경책을 봐야 돼요. 좀 PPT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봐야 돼 이제. 그 중에 나이가 언급되는 지파와 아들들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몇 절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찾아보세요. 이게 강의 묘미지. 14절부터 25절까지 읽으시는데 갑자기 나이가 나오는 지파가 있어요. 찾으시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나이가 언급되는 지파가 있어요. 16절을 볼까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몇 세요? 137세랍니다. 그죠? 지금까지 르우벤에서도 족보가 안 나왔어요. 그 족보가 아니라 나이가 안 나왔어요. 시몬도 나이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레위 지파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이를 언급을 해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도 또 나이가 언급되는 인물이 있고 나이가 언급이 안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자, 나이가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누가 나이가 언급됐죠? 네, 좋습니다. 고핫. 네,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어요. 네, 133세였더라. 레위의 나이는 137세고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언급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라리는 아닌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아므람이 나왔어요. 그죠? 잘했습니다. 자, 아므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므람. 그죠? 네, 이 아므람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낳았대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도 갑자기 나이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또 아론이 나오는데 아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아론이. 자,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에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그죠? 아론은 갑자기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낳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자, 이제 앞에 보실게요. 자, 앞에 PPT를 보실게요. 자,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 원했고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제가 오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중요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족보를 언급을 하시는데 이 족보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모세와 아론이라는 존재는 왜냐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니들이 뭐라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냐. 근데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들은요 대단히 족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레위 사람의 어른들이다. 레위 가족의 어른들이라고 지칭해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나이를 언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나이가 언급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일하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대째 걸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4대 이후에 너희가 애굽을 떠나게 될 거라는 그 약속도 오늘 지키신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레위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요. 나이가 나옵니다. 오늘 진필라 목사님이 오다가 창세기 질문하셨는데 창세기에 보면요 4장과 5장을 통해서 가인의 족속은요 나이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근데 셋의 족속 아벨을 대신한 셋의 족속은 몇 세 죽었더라가 나옵니다. 나이가 언급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4장은요 나이가 언급되지 않아요. 이들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5장에 가게 되면요 4장인가요? 나이가 언급됩니다. 5장에 가서 몇 세에 살았고 몇 세에 죽었고 몇 세에 살았고 몇 세에 죽었다. 나이가 언급이 돼요. 나이가 언급되는 건 뭔가 강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르우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의 아들들이 나오고 르우벤의 족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므온이 나옵니다. 둘째. 시므온도 나왔어요. 근데 시므온도 아들들이 언급이 되지만 몇 세에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 나이를 정해주잖아요. 몇 세까지 하려고. 네. 120세까지 하려고 나이를 정해주잖아요. 사람이 이름이라 너희와 함께 창세기 나오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라 하고 너희 나이를 120세가 되리라. 네, 나오죠. 그죠. 몇 세에 120세 죽을 거라.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몇 세에 죽을 거라는 거 성경은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보면요. 시므온도 언급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레위와 레위 아들들은 언급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나이가 언급이 되는 인물이 있고 아닌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로 레위 아들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게르손은요 나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근데 고핫은 언급이 됐어요. 6장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다. 그죠? 고핫의 나이는 갑자기 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므람과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있었지만 아므람만 강조가 돼요. 아므람은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인데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족보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라는 인물을 찾아내면서 구분하는 방식이 나이에 대한 언급이에요. 몇 세에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나이에 대한 언급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이라고 합니다. 레위의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 중에서 특히나 어른에 해당된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아론과 엘르아살. 특히나 오늘 족보의 강조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대제사장을 감당했던 아론입니다.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고 아론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냐, 구출하냐, 그리고 뭐 아론의 역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불렀다 치지만 아론이 뭐냐 물을 때 아론 누구야?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돕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족보 속에 누구랑 결혼했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 두 명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은 이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자, 6장 23절 봅시다. 6장 23절에 볼게요.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아멘. 아론만 지금 누구랑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이 지명한 거룩한 불을 함부로 다뤘다가 불에 타 죽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아들이 누굽니까? 족보가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다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제 사명을 부으실 때 누굴 붙이냐면 물론 그 전에도 아론을 붙였지만 아론을 다시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냐? 이렇게 대제사장을 감당한 인물이고 레위 조상의 어른이고 나중에 모세의 대언자로서 바로 앞에 서는 모세야 네가 내 앞에서 대언자로 서듯이 내가 가서 바로를 만나야 되는데 네가 내 앞에서 대언자로 서듯이 너는 내 역할을 모세한테 그런 거예요.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아론은 너의 역할 대언자로서 말할 것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걸 또 강조합니다. 재밌어요. 사실 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결국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이 모세와 아론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 히브리어 써진 원어를 보게 되면요. 순서가 다르답니다. 이 개역개정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앞에가 이제 쭉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이 뒤에 간다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순서가 돼요. 이 아론과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라 하고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27절에.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럼 이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26절과 27절의 구조가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개역개정과 좀 차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끝에 이 모세와 아론과 이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오늘 나이를 언급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잠깐 앞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가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믿지 못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졸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횃불 언약이 뭐냐면요. 약속을 이행하는 건데 이 재물들을 다 쪼개서 놓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횃불이. 그때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쪼개져 죽는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나 이 횃불 언약은요. 약한 사람이 약소국이 강한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게 사실 횃불 언약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걸 하다 졸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졸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 민족이 4대가 지나고 나서야 4대가 지나고 나서야 내가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니 보낼 것이니 너희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래요. 자, 근데 오늘 아까 나이가 나왔어요. 나이가 언급이 됐는데 1대 레위가 나이가 언급됐죠. 137세라 그랬습니다. 자, 고앗이라는 사람이 2대 아들이에요. 레위의 아들이에요. 고앗인데 고앗은 133세를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아므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이 있어요. 137세가 언급됩니다. 자, 이걸 다 더해봤더니 몇 세가 나오냐면 407세가 나오더라고요. 407세. 자, 그러면 4대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약속이죠.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과 모세 4대째가 돼서야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큰 그림, 제가 하나님의 큰 그림에 그랬는데 큰 그림을 준비하셨고 이들을 이끌어내실 존재구나 라는 걸 보여준 게 나이가 언급된 이유가 그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랑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뒤에 이 사람들을 꺼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도요, 지금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네는 레위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도 모세는 지금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 어떤 존재야? 예를 들어서 너 뭐 그런 거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런 거잖아요. 너 뭐 뭐라고 되죠? 어디 가문의 몇 대손이고 뭐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너네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었고 막 그런 존재야. 넌 되게 중요한 존재라 말한 대로 그렇구나. 근데 전 못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고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졌어요.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한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이 지금 족보를 보여줬던 이유는 이렇게 내가 지금 4세대를 걸쳐서 너희를 준비시켰고 이제 너희 때에 바로에게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것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끌었어. 너가 아니야. 네가 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출애굽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뭐예요? 네 형 아론 있잖아. 자꾸 자기 혼자 하려니까 안 됐어요. 애굽의 왕자를 쓸 때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됐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아론 형을 붙인단 말이에요. 네 형 말 잘하잖아. 지금까지 내가 큰 그림을 그렸고 너를 이끌어가는 삶 속에 너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너를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돕는 사람들 붙이시더라고요. 아니, 그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힘들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돕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속에는 돕는 사람이 있고 이끄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7장 7절까지 오늘 길지만 읽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거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 내보내 줄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너에게 돕는 형 아론이 있으니 너는 이제 가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 게임이에요. 7장 6절부터 7절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라고만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세트 콤비를 붙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 그래서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답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돕는 형이 있구나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나이를 다시 언급해 주죠.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가 다시 언급이 돼요. 그죠? 나이가 언급된 이유가 그냥이 아니라 그랬죠. 이제 본 게임으로 갑니다. 월드컵 예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선 경기도 하고 있어요. 뭐 잘하든 못하든 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속에 준비되고 바꿔지면서 본 게임에 가야 돼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로한테 가서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0가지 재앙들이 이제부터 나와요. 참 길었어요. 10가지 재앙 그런 거 참 길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출애굽에 써진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아,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실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 일을 감당해 봐야지.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거든요. 지금 나의 지인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게.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6월달 전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 7월 3일날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해보는 거예요. 아, 돕는, 내가 말을 못하고 내가 지금 상황에 이래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믿음을 갖고 할 때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요, 처음에 바로에게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냥 갔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꼬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막 등돌림을 당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왜 보내신 거예요? 막 이렇게 답답해 할 때 오늘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니? 넌 이런 되게 중요한 가문의 어른이고 또한 너의 형 아론이 있어. 그 중에 오늘 보여주셨던 게 아론이에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모세야,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이란 사람도 있어. 너가 말을 못해? 너를 도와줄 형이 있어.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이끄는 내가 있어를 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아,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입술이 둔함잡니다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 전하라는 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세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니 안 될 것이야. 나는 이렇게 생겼고, 나는 이렇게 환경이 이렇고, 내 집안은 이렇고, 안 될 것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자체, 이끄신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도 내가 이러니까 못하고,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못하고 아까 거절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특히나 6월에 전도하게 됐는데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지만 나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는 주님, 수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를 때에 나는 입술이 둔한 자고 나는 정말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입술이 둔한 자가 아니며 너는 정말 내 가문의 어른이며 너는 정말 너에게 보쳐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땅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온전히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고 나아가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나아가서 주님께 담대하게 아버지 주의 사명을 전달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역사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은 비록 예선전과 아버지 주 앞에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것들이 보완이 되면서 아버지 더욱더 본게임에 갔을 때 승리하고 나가는, 믿음으로 더 성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정말 주님 모든 것을 갖춰서 일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추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부족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히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아버지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레위 지파에 가문 이야기가 나왔을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족보를 통해서 너는 누구고 넌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란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입술이 부족해서 하나님 못 갑니다 말할 때에 돕는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던 족보처럼, 그리고 또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돕는 손길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체로는 능하지 못하나 아버지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것보다 먼저 이끄시는, 내 삶을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못한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능하게 인도하시니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특히나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행동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